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멈추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멈추게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삶이 멈춰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은 모세의 삶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40살까지, 40에서 80, 80에서 120살. 그러니까 40, 80, 120살. 분명히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 40에서 80살까지는 광야의 목자, 80에서 120살까지는 출애굽의 지도자. 그런데 이 모습 보면은 그 구별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멈추게 하셨어요. 근데 이 멈추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로 인도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부분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극적 사건이 내 삶을 멈추게 하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엄청난 비극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근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애굽인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 목자예요. 목자 삶으로 뚝 떨어져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애굽 사람의 왕자로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히브리인이지만 정체는 애굽인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히브리인의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민족이 고난받는 걸 본 거예요. 노동하는 걸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동포애가 느껴진 거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도 은혜 주셔서 그를 세우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은 쳐 죽여. 그러니까 이게 죽였다는 얘기가, 쳐 죽였다는 것은 뭔가 의도성이 없잖아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고의적이냐, 의도적이냐, 아니냐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거냐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건 죽었어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모래 속에 감췄어요. 이 큰 사건이 일어나는 큰 사건이. 13절 시작.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 다음에 나가는 또 히브리 사람 2명이 치는 거예요. 근데 왜 서로 싸우냐 얘기한 겁니다. 이 모세가. 14절 시작.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러니까 죄를 감추려고 숨겼는데 이게 탈로 된 거예요. 어떻게 탈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탈로 됐어요. 근데 탈로 되는 게 은혜더라고요. 감춰지면은 이게 오래 가는데 탈로 되는 게 힘들지만 이게 은혜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즉시로 탈로 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어려움만 당하고 처분은 넘어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냐. 그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이게 모세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15절 보니까 시작. 미디안 땅에 머무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한 것은, 바로가 이제 모세는 왕자고 바로는 이제 왕이죠. 이걸 듣고 모세를 죽이려는 일이 벌어져서 모세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도망자가 됐는데 여기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는 사람이 졌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죠. 근데 어디로 여시나 잘 보세요. 애굽 땅에 있으면은 이쪽에 미디안 광야예요. 애굽 땅으로 다른 쪽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땅으로 광야로 가게 했어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왜 미디안 광야로 가게 했을까? 왜 미디안 광야로 가게 했을까? 그러니까 내 삶이 갑자기 이 모세처럼 왕자의 삶을 살다가 가장 가증히 여기는 목자로 뚝 떨어졌어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야, 이건 빨리 나와야 된다. 머물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이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 맞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숨은 뜻이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로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광야로 인도함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에서 가장 힘든 삶의 초반전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목자의 삶을 가장 가증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삶으로 떨어져 가지고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그러면서 뭘 배웠을까요?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교육을 배울 때는 왕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가르치는 걸 다 배웠겠죠. 그런데 실제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것 좀 다르더라고요. 뭐 배웠겠습니까? 무시당하는 거, 그렇죠? 무시당하는 거, 주목받지 못하는 거, 그리고 오래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 그리고 때로는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을 겪는 거.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하더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벗어나지 않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장을 얻으려면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돈을 부모님한테 요구하는 게 군대 갔다 왔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달도 지나기 전에 길을 가다 이렇게 보니까 레스토랑에서 직원 구한대요. 그 당시에 웨이터 구한대요. 그래서 저 지원했어요. 못할 게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군인 정신이 있으니까 할만하더라고요. 할만한데 그때 소망했던 건 야 이거 좀 잘하면은 여기서 또 그래 좀 더 큰 가게 하고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사람들 와가지고서 막 몰아가면은 아 그러십니까? 특별히 인사하는 거. 여러분 그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 것 금방 나오시죠? 잘 안 나오더라고 처음에는요. 오면은 왔냐 하고 싶은데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몰아가면 듣고 짜증 내면 듣고 그리고 억울해도 듣고 그리고 막 욕해도 듣고 때로는 토설문 있으면 가서 딱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다 뒤집었으면 받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밑바닥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고 생각보다 이런 게 어려움지만 군인의 삶을 좀 살아서 그런지 뭐 견딜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 자체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중에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쁜 걸 싹 제어하세요. 이렇게 제어하시고 좋은 걸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데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신학교 가서 이제 교육전서를 갔어요. 그 교육전서 가는데 그 교회가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인데 교회가 5층에다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없잖아요. 지하 1층에는 유치부, 3층에는 아동부, 4층에는 청년부. 청소는 누가 했다? 다 내가 했다. 남자가 혼자니까. 전임 전사님 계시는데 바쁘시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집사님들 와가지고 전사님 여기도 청소해 주세요. 여기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너무 쉽더라고요. 이미 한 거니까. 그리고 막 토설물을 닦을 때 똑바로 닦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 이제 다닐 때.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있어서 제가 이제 그 음식점에 있을 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쟁반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는 여러 개 또르륵 있는데 머리 약간 뒤에서 이렇게 날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분이 눈을 막 치켜뜨면서 이봐! 이 어디 건방지게 머리 위에 음식을 날러? 아, 뒤에서 했는데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우,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 분들이 사장님 얼굴이 가리잖아. 이름도 기억나. 도모의 가스보일러 사장님인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육전서를 갔는데 호랑이 전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많으시고 혼자 사시는 그 여자 전사님인데 굉장히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그분은 철저했어요. 장전사님 풀을 썼으면 여기다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뭐 담임 목사님 칭찬해도 장전사님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 안 했는데 옆에 사람이 제 아내가 그때 있었는데 민망할 정도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잘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잘 되라고.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도. 왜 이미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더 기쁘더라니까요. 이렇게 뭐 평상시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게 뭐 교육전도사, 뭐는 전임전도사, 부목사, 담임목사니까 희석되는 거예요. 희석돼서 나중에는 인사를 왜 안 하시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항상. 근데 그럴 때 가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붕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벗어나는 것도 은혜지만 그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다시 섬기게 하시고 다시 인내하게 하시고 다시 주를 찾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오셨죠. 힘들어져서 오신 분 없으십니까? 혹시 있다고 한다면요,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것. 내가 할 거 뭐냐면 그 가운데서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만약에 좀 신앙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목받는 인생을 사신 게 아니에요. 33년 사셨는데 30년은 나사렛에서, 3년은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일주일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30년은 가장 주목받지 못한 나사렛에서 사셨고 3년은 갈릴리에 사는데 사역자의 삶으로 욕먹는 삶을 사셨어요. 갈릴리와 나사렛의 삶이 어려운 삶이었어요. 이 부분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언제? 고난 속에서. 내 삶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멈추게 하실 때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낮아지고 깊어지고 온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성품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환상이 내 삶을 멈추게 한다. 첫 번째는 모세가 멈춰진 것은 비극적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이. 두 번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80살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한 구절이 모세가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았죠. 양떼를 얻어가지고 왔어요. 양떼를 얻어가지고 왔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았는데 누구의 양떼입니까? 장인의 양떼예요. 자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슬픈 인생이죠. 근데 이렇게 80살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 거예요. 40년 동안의 왕자의 삶이 잊혀질 정도 된 거죠. 40년 목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지고 목자가 돼가지고 양들을 몰고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 입장에서 그냥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2절 보니까 2절 시작.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나.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여기 나무가 있는데 불꽃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안 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했죠. 근데 사람이 불의 혀처럼 이렇게 임했는데 불이 임한 거랑 비슷한데 사람은 안 뜨거운 거죠. 안 타고. 이런 것처럼 영적인 불이 나타났는데 이게 나타난 이유가 나타나자 모세가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3절 시작. 이에 그러니까 모세가 불난 것도 신기한데 신비하고 신기한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불이 나타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예사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가서 보고 싶겠죠. 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거겠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목자로서 자기에게를 가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자 모세는 그걸 보려고 이렇게 오는데 그 안에 누가 계셨냐면은 하나님이 계셨어요. 4절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가 보려고 떨기나무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멈추셨냐면 그를 사명자와 사역자로 부를 때.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에요.
그를 부르실 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를 실제로 부르셨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돌이켜 볼 만한 모세의 관심이 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어.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뭐 가정 사역하고 뭐 하는데 나를 돌이켜서 내가 돌이켜서 가서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나를 이끌어가는, 내가 나를 이렇게 이끄는, 내가 관심을 가는, 뭔가 나를 돌이켜서 내가 사는 것을 멈추게 하고 뭔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전사 때 저 뒤에 노숙자 2명 앉아서 냄새가 나서 옆에 계신 아마 집사님이 권사님이 좀 뭐 전사님 남자니까 잘 얘기해서 아마 뭘 얻으러 오는 것 같다. 줘서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근데 그들을 이렇게 보는데 보냈어요. 제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돌이켜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돌이켜서 이렇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자꾸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회원역에 가서 뭐 서울역에 가서 그들을 돕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노숙자 2명 있을 때 돌이켜 봤을 때 가까이 가서 봤으면 무슨 말씀이 들렸을까요? 일서가 내가 어디 있느냐? 저 여기 있습니다. 그걸 못 들었단 말이에요. 보고서 그냥 나왔기 때문에. 그 모세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쏜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도 몰랐어요. 한참 그래가지고 부르심도 모르고 그냥 제가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냥 그런 기차역에 나가가지고 전철역에서 사람들 막 도와줬단 말이에요. 도와줬는데 때로는 기쁨으로 도와주지만 때로는 또 거북한 것도 있어요.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또 드시면 또 청소도 안 하잖아요. 지금 같아서는 이게 잘 안 될까 손잡는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손잡는 게 없어졌죠. 아닙니까? 할렐루야. 없어졌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손 옛날에 한번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손을 안 잡아요. 근데 그때는 손을 막 잡았어요. 지금 못 잡을 거 아니에요. 딱 잡고서 혹시 뭐 균 같은 거나 뭐 어려운 게 옮겨질까 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막 잡는 거예요. 잡고 근데 속도 상하고 때로는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도 나빠지고 하기도 싫어지고 사역이. 근데 몰랐던 게 모세야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다는 걸 몰랐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저 여기 있는데요. 그때 하신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면 순종하라는 거죠. 세상의 신을 벗으라. 나의 종이 되거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거 알았다 한다면 신발 벗었겠죠. 제가 그분들의 신발을 이렇게 사다 주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나는 신발을 신고서 사역했다는 거. 신발을 벗고 써야 되는데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 하면서도 야 이거 혹시 내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감기 걸리면 더 감기가 악화되는 게 아니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 몰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 사역하지 않습니까? 만나 사역할 때 만나 사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했잖아요. 근데 왜 계속했냐면 음식을 못 먹는 분이 있다는 걸 처음에 몰랐어요. 음식이 남아서 이제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연풍내 닦았는데 그때 빵을 들고 왔는데 불러도 안 나와요. 옆에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그 아주머니가 계신 것 같고 할머니인데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냐고. 야, 그래서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빵을 들어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냐고. 목사라고. 목사님 이 할머니 지금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해도 못 나오시는 거예요. 할머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까이 가서 보게 되더라니까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일서가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기만 하고 더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막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계속 와야 되겠다. 계속 와서 이분들에게 음식도 주고 또 기도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가 출발되는데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은혜도 있지만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근데 음성을 또 못 듣는 거지, 말씀을. 일서가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그 다음 말씀 뭐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렇죠? 그곳이 거룩한 곳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도 이제 거기에 어려움도 있고 집창촌도 있고 미군 모대도 있고 역사적으로 어려운 데라서 굉장히 영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지역이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마치 탄광촌에 가면은 예전에 쪽방이 있었어요. 제가 태백에 있을 때 똑같아.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방들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근데 그 골목에 다니면 골목길에 그 개똥이랑 고양이 똥이 얼마나 많은지 비가 오면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거 밟을까봐 밟아가지고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러운 곳이다. 빨리 여기서 하고서 가자. 그런 마음이 있었는 게 많아요. 주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죠?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역자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덩치는 산만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또 삶이 어려워요. 애들을 멀리 이렇게 이태원에 맡긴대. 그래서 가서 본 거죠. 근데 딱 봤는데 너무 열악하고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이태원에. 더 가까이 갔으면 모세야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있는 게 들었을 텐데. 아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들었거나 못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 데려다가 이렇게 케어하고 해서 지금 조용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몰랐던 게 뭐냐면 모세야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곳에서 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신을 벗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어야 됐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고. 이게 메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를 멈추게 할 때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그때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연단과 은혜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세요. 뭔가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감동되어지고 뜨거워지고면 가까이 가셔야 돼. 더 가까이 가면요. 모세야 인자야 자지 말거라. 예를 들면 안 잡니다. 안 주무세요. 큰일 날 뻔했어. 인자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모세야 더 가까이 가면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걸 들어야 됐어요. 이거 들으면 사명자가 되더라고요. 내가 선 곳이 내가 하는 사역이 거룩한 곳이구나.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신발을 벗어야 사역자가 되는구나. 그치요?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시작. 죽음이 내 삶을 멈추게 한다. 큰 사건이 멈추게 되고 거룩한 비전이 나를 멈추게 하고 죽음이 멈추게 돼. 40살, 80살 이런 하나님이 멈추게 해서 이 모세의 삶이 새롭게 하셨는데 80살엔 죽어요.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안타깝게 죽게 해요. 신명기 3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신 게 뭐냐면 지금 80살에서 40년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뺑뺑뺑뺑 돈 거예요. 광야를. 뺑뺑뺑뺑. 한 일주일, 2주일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못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삶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밑에 강이 있고 요단강이 딱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위치가. 보여주세요. 이제 약속한 땅 2절 시작.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온 다 봐 지금요. 3절 시작. 네겝과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여주고 다 본 거예요. 그 다음 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거 진짜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느냐? 너는 보는 것으로 만족해라. 못 건너간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와, 그 다음 절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는 신발 벗고 40년 사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말씀대로 죽는 게 은혜구나. 죽을 때 내 생각대로 죽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죽는 거구나 하면서 7절 보니까 모세가 건강했어요. 7절 시작. 그의 눈이 흐리지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더 이상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속상했겠다, 안타까웠겠다. 40년 동안 저 땅만을 소망하고 살았는데 지금 건강하고 눈이 나빠지지도 않는데 120살 돼도 충분히 더 살 수 있는데도 너 여기까지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길수 갈 수 없잖아요. 죽는 거니까 이건. 내려놓고 맡기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내려놓고 맡기라는 거죠. 죽음 앞에 서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건강상이나 아니면 심리적이나 어떤 분은 매일 저녁 때 죽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잠도 안 오는데. 그럼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니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다 내려놓고. 가져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맡기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속상해가지고 화가 나서 갔을까?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갔는지를 암시하고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이미 어릴 때 죽음 앞에 섰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6절 시작.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왜냐하면 왕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히브리 민족이 너무 강해지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딸 낳으면 살려두고. 그러니까 죽어야 될 운명인 거예요, 이미 모세는.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3달 동안 살려가지고 숨겼는데 더 이상 못 숨기는 거예요. 만약에 발각되면 다 죽어 이제. 3절 시작. 이거는 온 가족이 죽음 앞에 선 거죠. 모세는 지금 정신도 없을 거예요. 3달밖에 안 됐으니 100일밖에. 근데 온 가족은 다 죽음 앞에 선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죽음 앞에 설 수 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가족이 죽음 앞에 선다. 아들이, 딸이 고통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정말 죽을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온 가족이 다 똑같아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갈대상자 만들어서 역청 발라가지고 물 안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담아가지고 하필이면 강에 띄웠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방법에 있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에다 숨길 수 있고 동굴에다 숨길 수 있는데 강에다 띄웠어요.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강에다 해가지고 갈대서고 띄운 거 이제. 4절 시작. 그의 누이가 자 하면 놔두세요. 여러분이 그의 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서서 보세요. 이제 동생이, 언니는, 누나는 이제 이성이 있는 거야, 생각을. 동생을, 부모님 다 마찬가지죠. 갈대상자에 집어넣고 역청 바른 다음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했어요.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한 것은 이 아이가 건짐을 받기를 소망하는 거죠. 안 그러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띄웠어요. 어떻게 되겠으면 좋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건져주실 거다. 이렇게 믿는 거. 2번째, 하나님이 건져주시는지 안 건져주는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2번째 믿음이 좋아 보이신가요? 내 아들이 그랬다면 주님, 물에 빠지든지 건져든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안 나올걸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그죠? 무조건. 그러니까 믿음의 색깔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맡긴 다음에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는 분도 있어요. 믿는 분도 있다니까요. 근데 맡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나 봤더니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서 포기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포기. 무슨 차이일까요?
주님 건져주시든지 아니면 죽든지 알아서 해주세요. 건져줄 땐 기분이 좀 마음 밝아지는데 죽든지 하면 확 무너지는 거예요. 확. 맡기는 거 포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맡기는 거랑 포기랑 비슷하게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주님 제가 생각한 대로 반대로 나타나도 주님 따르는, 이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는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식이 와가지고서 아버지가 그래도 좀 사회적 능력이 있고 아니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 이번에 학비가 있는데 아버지 좀 대주세요.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 믿습니다. 아버지 대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는 어느 정도 딱 보면은 그래, 이 아이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자기를 도와줄지 느낌이 오지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자기를 믿는 걸 보면서 그 믿음대로 아이가 행동하고 요청하는 것이 기분 나쁘십니까? 아닐걸요. 그 믿음이 오히려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나를 믿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그룹의 리더들은 사실 리더를 믿어주는 게 기쁜 거죠. 어떨 때는. 자, 그럼 하나님 한번 볼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귀신 들린 딸이 있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12제자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시끄러우니까 쫓아보내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 얘기 뭐냐면 국민의 여론은 가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저 여자의 외침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여자의 외침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장 보면서 뭐 저런 걸 구하나? 좀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여인은 계속 믿어요. 뭐라고 믿냐면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녀의 보내심 받지 않았다. 또 엎드려가지고서 주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자녀의 떡을 주에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주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고쳐달라고 했어요? 딸이니까. 그렇죠? 그럼 그 여인의 믿음 뭡니까? 고침받는 게 믿음이죠? 고침받는 게.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내 딸이 나았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이렇게 할 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좋습니다.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돼도 상관없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안 돼도 좋습니다가 그런 믿음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포기로 나가서 믿음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다 없애요. 그러면 어떻게 산 사람이 있었냐? 우습게 보이고 편협하게 보이고 독선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치료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을게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낫는다? 그럼 주님이 그 다음을 인도하죠. 그 다음을. 우리 한 가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구하는데 나쁜 것을 주겠냐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한 색깔이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걸 구하세요. 모세가 지금 가는데 누나가 주님의 뜻이거든 물에 빠지는 것도 제가 믿음으로 받겠어 이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주님 건져주세요. 주님 건져주세요 했겠지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시작. 하나님 건져주셨죠.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아니 모세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이거 알려줬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다.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다. 너의 생명은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면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죽지만 저희 민족을 건져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지요? 오늘
이렇게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왜 그런 걸 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의 세계에서 거했으면 좋겠어요. 저 옛날에 제 아내가 누가 왔어요? 뭐 도와줄 것 같아요 하면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진 않고 그래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믿음이었는데 목사님 어릴 때 믿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믿으세요. 주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것은 믿음의 색깔을 너무 여러 가지 섞었던 거예요. 그치요? 흰색과 검정색 섞여서 여러 색깔 섞이면 회색 나옵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요. 믿음은 온전히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환경이 바뀌고 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고통만 있지 않더라고요.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어요. 모세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낮아짐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기 원하신 건 그때 다 배웠어요.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눈에 띄게 자기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거룩한 환상을 본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저게 뭐지? 해서 가까이 가보는데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 세상에 가치관을 내려놓고 나의 종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이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영광 취할 필요 없어요. 내가 결말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모세는 이미 어릴 때에 하나님에게 맡기는 은혜를 알았습니다. 다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은혜를 갖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도 모세 인생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기력이 쇠해지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아 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